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곧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서 굉장히 저의 믿음이 강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한 왕이다, 정치적인 그러한 선동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이 되신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대속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연히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서 오신 구속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왕이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언의 성취와 그 왕을 따르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어떤 왕과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깜짝 놀랐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여서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온유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백마를 타실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귀보다 좀 나은 것을 타고 좀 더 화려하게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만의 통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착각했죠. 근데 예수님의 통치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죠. 그게 오늘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유대 땅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품고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는 강력하고 완전한 왕권이기 때문에 그 통치는요,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한 시대에 미치는 왕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미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예수님은 영원히 사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통치예요. 세상의 왕은 군대를 의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화목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겸손의 왕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 대신 온유로, 경쟁 대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피. 11절을 보면 또 너로 말미암아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참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는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적대자들에 의해서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흘려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하신 대로 흘리신 피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메시아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피로 죄의 삭스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실 우리의 절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거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하게 했다. 이거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는 성경적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희생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언약의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니 뭐가 주어져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죽을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영생할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저주죠. 이 죽음의 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변화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약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도 귀하고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오늘도 절망의 인생을 소망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와 낙심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언약의 피가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바라보면 다시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다가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냥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신앙생활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피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승리케 한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나왔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또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유다와 에브라임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요 헬라 세력과 여기 헬라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헬라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예언적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종말론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즉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 참여한 믿음의 군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임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는 손 또한 봉사하는 허리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왕이시다.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관의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이 왕관의 보석이라는 표현은 왕의 존귀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소유다. 그럴 때 왕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러한 영광스러운 형통과 이 평안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성한 그러한 삶, 그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고난당하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식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확실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천국에서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그러한 평안과 형통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관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네, 왕관의 보석이에요. 왕관의 보석. 누구의 왕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관의 보석.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다.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오늘 낙심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왕관의 보석처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 피 흘리신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